아울리치를 가보니까요, 요즘 아울리치 가운데 가장 핫한 아이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울리치 가면 다 이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안 가지고 왔는데 아울리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가져가는 거 뭔지 맞춰보세요? 냉장고 바지. 네, 냉장고 바지 가져가요. 네. 이번 아울리치 동안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거의 이 바지를 입지 않으면 소외될 정도로 다 이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국내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아울리치 가면 이 바지가 삽니다. 얼마짜리일까요? 고속터미널 가면 벌당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청초가리거든요. 근데 아울리치 온 사람들,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보니까 저게 뭐라고 나름 패션을 갖추고서 저 냉장고 바지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 땡땡이, 누군 꽃무늬, 누군 밑에가 쪼여져 있는 거, 누군 밑에가 열려져 있는 거, 막 각자 다 개성에 맞춰서 저 냉장고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냉장고 바지로 보였거든요.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 더 똑같은 냉장고 바지라도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멋지게 보고 싶어서 옷으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화장으로 자신을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네, 아울리치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자매가 그 자매인가, 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어쨌든 화장을 해서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형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아울리치 가면 그 관심사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할 수 있을까? 평상시보다 더 오래 화장을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울리치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외적인 부분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형하면 지옥 같다 이런 거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가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모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본질마저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멋진 냉장고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멋져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멋져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나의 외모를 바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전 자매들한테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화장을 이쁘게 하면 이쁘게 할수록 뭘 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모에 합당한 아름다움에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성형수술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성형수술을 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못난 이로 있다라면 그거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냥 잘 포장된 속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박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먼저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먼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예쁘고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요. 지상 최고의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면이 쓰레기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쓰레기가 될 뿐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이거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외모만 이쁘고 마음이 이쁘지 않다라면 뭐예요? 결국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데 내면의 모습을 외면으로 가려버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인 거죠.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변한다라면, 안은 변하지 않고 겉만 변한다라면 오히려 나를 더 악화시키고 더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외적 모습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너의 외모는 이미 충분해. 마음을 좀 바꿔볼래? 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변화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변화는요,
우리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나의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외적 변화가 중요하지만 결국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선택합니다. 근데 임시방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요즘은 체벌이 많이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체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 요새는 뭐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스케일이 굉장히 컸어요. 맞으면 20대, 40대 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선생님한테 잘못 보다가 120대까지 맞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120대를 맞던 그날 제가 굉장히 대담한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저의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120대를 맞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40대 정도 맞았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라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 가운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빌었을까요? 많은 학생 다 경험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면의 세계에서 뭐예요? 일단 이 시간부터 벗어나고 보자라고 해서 내뱉어 놓은 말이죠. 물론 일주일은 변하겠죠. 한 달은 변하겠죠.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이게 상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상황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대표적인 예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여자친구가 이상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이는 뭐예요? 이게 상황적인 그냥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변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이런 상황적인, 순간적인, 임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임시방편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내면의 진실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변한다고 임시방편만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잠깐 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원수 같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에 다시 빠지게 되는데 지난주 설교였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요나의 모습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의 진정한 묘미는 요나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진정한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건요,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대하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니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니느웨로 컴백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재미난 건요, 이 선포가, 이 명령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지도 않고 요나에게 너 첫 번째 말 안 들었는데 두 번째 말 잘 들어, 이번엔 아주 죽여버릴 거야,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을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이렇게 제 설교 분위기긴 하지만 여러분 죄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가득 적혀 있다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파일로 정리해서 꽂아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찢어져야 되는데 잘 멋있게 안 찢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뉴 스타트, 지금 3장 2절에서 요나서 1장을 다시 쓰고 계실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너가 니네로 가서 이 말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가지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그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찢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십자가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잠깐 파일 정지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받으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한 마음이라면 과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라면 나는 오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동부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인데요. 어떤 아이가 고무줄 세 총을 가지고 막 놀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예일 거예요. 고무줄 세 총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아끼는 오리를 맞춰서, 옆에 단을 맞추려고 했는데 오리를 맞춰서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오리가 죽었으면 이제 오리를 빨리 묻든지 먹든지 해서 완전 범죄를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여종이 아이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우리를 죽이는 것을 나는 목격하였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해라. 그래서 물 좀 떠오겠어. 청소를 시키기 시작하고 아이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거절하면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봤어. 새총, 오리 죽인 거. 그 아이가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실토하고 용서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단다. 나는 아빠고 아빠가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 괜찮아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서 아들이 자유함을 얻고 나왔는데 딱 나갔는데 그 종이 떨어지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거운 짐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해방감을 누렸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처럼 그 공갈을 해도 먹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는 그 예화에 끼친 거예요. 오히려 아이는 그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고 아빠는 그 종을 잘라버렸다가 이 예화의 결론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온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내가 그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집착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선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좀 더 크게 선포해 주세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런 표정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나에게 주셨던 기회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과거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더라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적나라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최성민 목사는 순결을 지켜야겠다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죄악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갔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술과 담배에 치들어 있고 욕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올가매는 사슬과 같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 과거의 모습은 상처나 아픈 기억이나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다 흔적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감출 수 있지만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당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앵커이자 IMBC 사장 출신의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나와서 멘토로 상담하면서 한 번 더 유명해지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MBC 사장까지 지내면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술자리, 주말에 골프, 이게 삶의 연속이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방송국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술자리, 룸싸움 이런 데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나눴잖아요. 아주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이 아내가 이상한 종교를 믿는구나 정탐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브라질에 초청받아서 오시게 됐는데, 제가 브라질로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 브라질도 열심히 교회로 집회를 하시고 은혜를 나누셨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집회하는 그 중간에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대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정민이 오빠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민이 오빠가 누구야? 김정민이냐, 이정민이냐, 추정민이 아닌데 조정민 오빠가 여기 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때마침 조정민 목사님이 그 사무실 앞에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조정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정민이 오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교회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룸사롱에서 일은 아주 유명한 마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담 일을 다 접고 브라질 건너가서 한인사에서 김치찌개집을 하고 계셨는데, 자기 그 마담을 룸사롱에 가장 자주 찾아와서 한국을 쓰는 조정민 오빠가 목사가 되어서 부흥집회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저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떳떳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조정민 목사님의 그 당당함과 그 복음 선포에 우리 아주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더라고요. 뭐예요? 과거의 상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새로워질 때 그건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흔적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는 과거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간증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술을 이제 안 마시고 싶은데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오늘부터 안 마신다고 그러면 어제까지 술 엄청 마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은혜다.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결심했다. 오늘부터 술 마시지 않기로 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너의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있지만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여호사 예배 가서 설교하게 됐거든요. 여호사 설교하는 거 진짜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허브에부터 한번 나눴지만 여호사 공동체에 제가 조교일 때, 악독한 조교일 때 훈련병이 거기 앉아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3년 전에 이 두란노 서점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애들 가는 거 인사하고 서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쳐다보는지 그 친구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훈련소 때 제가 얼마나 괴롭혔던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너 교회 다녀? 이 교회 다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탁 찌네.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여호사 공동체인데 넌 어느 공동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지혜로운 대답을 고민하고 있을 때 허브대학교 한진차가 대신 대답했어요. 전도사님! 근데 그 형제가 여호수아에 다닌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여호수아 근처를 가지 않았거든요. 김수 목사님 여호수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기 혹시 그 형제가 앉아 계시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저 같은 못된 인간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부어서 한 번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정말로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 그지 같은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예수가 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리치 가면요, 제발 제가 감정 낭비하는 나눔하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밤에 나눔하기 시작하면 뭐 있든 상처 없는 상처 막 다 끄집어내갖고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고, 다음날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 얼굴 보기 민망해갖고 서로 관계 틀어지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막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해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 용서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변화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끊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책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도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모습, 이전과 같지 않으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들과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이별을 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갔고 니느웨에서 선포를 했다라는 건 분명해요.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다는 건 분명한데요. 하지만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서 루가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성읍이다. 근데 4절 말씀 뭐라요? 요나는 그 큰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하루 동안 선포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냥 걷기만 해서 3일이 걸리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단 하루
하루 40일에 니네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황을 추론해 봤을 때 막 자세하게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단 나는 외치라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외치기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40일 보내실까? 45년 보내실까? 이러면서 이제 성호가 하루 동안 지나다녔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기는 했는데,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니네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니네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건 니네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저 이전에 뭘 원하셨을까요? 니네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 울지 마라. 순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영원한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실 것 같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억지스러운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변화는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억지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면,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거짓말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요나서가 1장과 2장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억지스럽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선택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3장과 4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예배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들어올 때 마음은 밖에다 쌓아놓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냥 몸만 들어와서 열심히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다가 나갈 때 다시 쌓아놓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전혀 다른.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빡빡 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식적으로 예배하고 가식적으로 순종하는 척, 가식적으로 변하는 척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식적으로 하나님한테 충성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고 가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식주의에 빠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본질이 변화되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요,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주장하다 보면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나의 이기심을 주장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질투와 분노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변화는요,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때 찾아오는 영혼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 나가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울렛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팀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장을 선택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장 폴링할 때 2번 전화 안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목사님들 중에 순장 폴링할 때 설득 안 하는 유명한 사람, 전에 순장할래? 아니요. 그래. 끊어버려요. 물론 굉장히 매정하기도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순장 폴링할 때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생각해 볼게요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지 않는 그 변화, 자원하지 않는 마음의 그 참여나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를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자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8절 시작. 은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소식 그의 왕에게 알려주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네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공룡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굶은 배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 손으로 행한 만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가요 하루 동안 대충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낮은 사람, 심지어는 굉장히 잔혹하지만 짐승들마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에게 놀랍지만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요나가 가장 놀랐겠죠. 반쪽짜리 순종으로 서있던 요나 앞에 유대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니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서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니네서가 아니라 요나서라고 써있는 이유는 이 주인공이 요나인 거예요. 니네를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니네는요 요나에게 원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니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요나에게 거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가 니네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니네와 같다. 그리고 너가 내 말 앞에 이 니네처럼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대충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네를 보여주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요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항상 그런 약간 자기 우월주의,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니네를 바라보면서 너희와 나는 다른 존재야. 그리고 하지만 니네 사람들은요, 회개 앞에 자신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선택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울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남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진짜 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 그렇게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면 그 짜증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에게서 보일 때가 있어요. 아울리치 가면 느껴요. 제가 제 말 듣고 아울리치 가서 경험해보세요. 아울리치 가서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교제를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나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 짜증나는 한 사람을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기 때문일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모잠비크 아울리치 입고 있는데 모잠비크 아울리치 가서 난 너를 기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한 형제가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쳐다보고 있죠. 네.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오히려 저는 거칠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해요. 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의 정말로 짜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변화돼야 돼, 그 사람 정말 변화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친구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변화는요, 너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뀜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의 첫 번째 세상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가운데 성김이 없는 세상처럼 보인다고요? 내 안에 성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사랑이 없는 세상처럼 보인다.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없는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내 안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세상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스스로에게 선포해볼까요? 변화될지어다. 아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자ம்பி크 아울리치 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11일 동안 교회도 개척하고 페이트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으로 남는 사건은 저녁 식사였어요. 한 번 저녁을 먹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한 형제가 취사병 출신이라 이 친구가 거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닭을 좀 많이 사야 되는데 닭 2마리 반을 사서 14명이 먹겠다는 거지. 애초부터 시도가 잘못되었어요. 2마리 반을 가지고 14명이 먹는다. 양이 얼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들 지쳐가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데 2마리 반으로 만들어진 닭도리탕. 대충 만들었으면 먹기라도 싫을 텐데 엄청 맛있게 만든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집지 않는 거예요. 국물을 쪄서 맛있다. 국물에 밥 부여먹으면 맛있다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내가 먼저 닭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물을 먹음으로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닭다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놀라운 사실은 14명이 다 먹고 나서 그 2마리 반밖에 안 되는 닭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다 앉아서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황을 봤을 때 먹고 싶다라고 느껴졌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선택해서 어려움을 붙잡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저는 무장님의 팀이 사역을 잘해서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 저녁 식사 닭고기가 남게 되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허브대학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옳지 않게 보인다면 내가 먼저 선택해서 그 옳지 않은 세상 가운데 옳음을 선택하고,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내가 먼저 선택해서 정의를 선택하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먼저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울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닭고기 먹을 때 처음부터 국물만 먹겠어요. 누가 한 명이 국물을 먹기 시작하니, 그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국물을 먹기 시작하니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국물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 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녁 식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나의 한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너가 변화되라. 너 닭고기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먹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할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혼자 시작하면 어머니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얘기해서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오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죄책감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은혜 앞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결단된 삶, 새로운 삶,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은 삶의 고백이, 은혜 입은 사람의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나를 보게 만드시는 분인데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비판할 것이 있다는 걸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비판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먼저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요나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같이 않아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로 진실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두려워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울렛 가서 팀장이 잔소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변화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는